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은 젊어서 해야 합니다. 늙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마음도 산란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침에 빠지게 되고 저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 혼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97세 된 노인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8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전에는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정오에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속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번뇌와 업장입니다.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님들은 항상 스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업장이 두텁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인 업장이 두텁다고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번뇌가 일어날 때에 나는 업장이 두텁다고 말할 것 같으면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성근이 증장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쉽게 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한 생에 바로 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만 늙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수행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불자들에게 지금 바로 수행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수행을 하냐고 하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노예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몸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은 주인이 되고 육신은 노예가 되어서 전부 잘못된 일만 합니다. 마음이 도에 있지를 않은데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쓸 수 있어도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마음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몸은 바로 그 심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찌어찌 하자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신구의 삼업, 이 신구의 삼업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는가 하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불자들이 이 선악의 개념이 초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분명히 악업을 짓고 있으면서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으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입이나 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두 번째 행보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수행은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천천히 배웁시다. 차차 배워나갑시다.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악인들이 이 불악원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절대 다른 이를 해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몸으로 절대 다른 이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마음으로는 타인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합니다. 신구의 삼업을 항상 이렇게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대보살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점점 이 방향으로 가다가 그렇게 되면은 10가지 선업이 다 청정하게 됩니다.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수사에 살면서 하루 중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납니다. 밤에 잘 때까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루 동안 몸이 한 일과 입으로 한 말들과 마음에서 한 생각들을 선업이 많고 악업은 아주 적습니다. 생각으로도 거의 한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을까? 거의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일단 보수사 사원을 떠나게 되면 한속은 안 했지만 토굴에 혼자 살게 되면 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찰 안에서 설법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제가 불자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속에 방이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원 안에 머물게 되면 대중스님들의 가피력으로 대중스님들의 가피로 지혜가 증장됩니다. 법을 설하고 경전을 강의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불보살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중스님들이 장래의 법을 설하고 경전을 강의할 때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법문을 다하고 법상에서 내려왔을 때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모든 불자들은 암암리의 불보살님께서 가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오대산에서 일체 중생을 접인하시는데 천리를 영접하고 800리를 전송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대산에 성지순례를 오면 천리를 영접하고 800리를 전송하면서 가피를 주십니다. 중생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중생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불보살님은 이렇게 가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대산 성지순례 오는 이들을 가피하시고 만약에 오대산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문수보살의 친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문수보살이 직접 낳은 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수보살이 가피하시는 힘을 어떤 이들은 좀 느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못 느끼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 겁니다. 보살이 가피하셔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대산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성취가 빠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오대산에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도 가정고생을 다하고도 못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대산의 문수보살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문수보살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대산에 사는 동안 문수보살의 은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매일매일 문수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저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도록 가피를 내리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불자들이 오대산에 한 번 참배를 하면 일곱생을 절대로 사람 몸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생 동안 절대로 사람 몸을 잃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오대산에서 삽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에게 배우고 수행을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문수보살님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길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사열천윤 여여두상선 종보리차고 투실보리심 설사 뜨거운 철에바퀴가 머리에서 구른다 하더라도 끝내 이 고통 때문에 보리심을 잃지 않으리라.